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살아가야 될 그 신분이 마땅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공고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진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하나 대라라고 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선행이라든지 뜨거운 기도라든지 목소리 높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자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진짜 신자라면 처음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갈등입니다. 내 속에서 원래의 나의 법과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충돌을 일으키면 당연히 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죄의 법을 따르다가 이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게 쉽게 따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충돌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곤고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곤고함이 wretched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의 뜻은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하다 비참하다라고 했을까?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하다라는 말을 하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무너졌거나 혹은 인맥이나 여러 가지 무슨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앞길이 어찌 풀는지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것 같고, 보통 세상은 이제 그렇게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비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고함이란 표현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공고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적당한 곳만 좀 스킵을 해서 본다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내가 미워하는 것, 그걸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절대로 선으로 가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연달아 22절 23절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속 사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많든 적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을 하니까 그 충돌이 나에겐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이 좀 이렇게 선한 쪽이나 이기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의 뉘앙스가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으니 이게 승리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지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뉘앙스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 공고하다라는 표현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등이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갈등 속에만 살고 그냥 이 갈등을 가만히 방치한 채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겠죠. 원래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다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속에서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하다라는 단어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이 공고함이라서 그건 은혜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공고함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이 공고함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진짜 신자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 했을 때 내 속에 갈등, 내 속에 공고함, 따라야 될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비참함, 이것이 있는 자, 이 감각이 있는 자가 진짜 신자로서 시작하는 신자된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속상해요.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갈등 속에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건 방치할 수 없어요. 왜냐? 은혜를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일지 몰라도 이 지렁이가 있을 때 그 지렁이에 이렇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지렁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우리 안에 소금이 들어왔어요. 빛과 소금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어둠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뒤엉켜서 그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둠의 정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깊은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드러난 이 죄성을 온전히 소멸하지 못한 채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영적 갈등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영적 갈등 속에 이 싸움조차도 좀 밀리는 듯한, 선한 것이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이게 너무 못마땅하고 괴로워서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만약에 이 공고하다라는 뜻이 전혀 뭔지 모르신다면, 혹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공고한 적이 없는데 충돌, 갈등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신앙 세계에 입문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면, 이 공고함을 만약에 못 느꼈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움이 없었다면,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만약 없었다면 내가 지금 스스로 구원 얻은 백성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고함이 은혜를 느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감각이기도 하지만, 이 공고함을 그럼 마냥 느끼고 살 것인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이 공고함에 한정없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다 공고함 속으로만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채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이 공고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괴로워지니까, 어찌 할 수도 없으니까 자꾸 공고한데, 근데 어떤 방법은 없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공고한 거예요. 그냥 공고해요. 계속 공고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겠네. 공고함이라는 것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극복해야 될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 공고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가장 진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교회를 처음에 갔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오는 발걸음, 그 과정을 지금도 참 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걸음이 예배 전과 후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왜 천근만근이냐 하면, 이게 한 걸음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죄 안 짓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걸어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전신에 다 죄덩어리예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곳마다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곳만 내 눈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엔 몰랐는데 이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잠깐 스치는 생각조차도 모조리 죄악된 생각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갈 때 동안 이게 무슨 살 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야,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렵구나.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감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전혀 그런 긴장과 기준들이 없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요구되는 기준들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한 발 한 발 뛰는 것조차도 수많은 죄덩어리와 싸워서 그런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참 견딜 수 없는 이런 못난 모습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면서 굉장한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 그게 그 곤고함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에게 그런 곤고함이 생겼다는 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진 못하지만 마음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적어도 이 갈등과 곤고함이 있으니 이제 다시 소망을 보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새로운 어떤 소망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결단이나 각오나 계획들, 이런 것 갖고 우리의 공고함을 이겨낼 것입니까? 살아봤더니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깊은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은 쭉 훑어봤더니 나라는 인생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건 진짜 누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겠어? 누가 그걸 알아?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25절까지는 이 성경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과 25절 사이에 상당히 오랜 간격,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고 나서 25절을 쓴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은 문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말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뚝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앞까지는 너무 공고하여 누가 나를 건져내, 아무도 못 건져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터득한 결론으로 25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는 결심이나 계획 뭐 그 정도만 했겠습니까? 훨씬 깊은 결단을 했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각오하고 결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보다는 훨씬 센 수십 배, 수백 배의 각오와 결단을 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오만 인간적인 노력과 분발들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 오호라 어찌할까? 해도 안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건 그건 알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걸 따르는 게 좋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결론을 보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리고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죄의 법으로 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존재를 어떤 소설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이 방법 없는 공고함을 어찌 이겨낼까? 이게 바울의 토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 자신을 보니까 이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무슨 예외겠습니까? 가짜 같아요. 가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도대체 구원을 못 받은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고 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함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죄케 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보통 참소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참소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걸 말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없는 죄를 덤탱이 씌워갖고 너 죄인이지, 너 그렇게밖에 못 살지, 네가 그러고도 교회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네가 갖고 있는 타이틀 그거 뭐야, 방금 전에 죄 짓고 와서 지금 거룩한 척하고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아? 너 어제도 동일한 죄 졌잖아. 그 죄를 아직도 못 끊고 있잖아. 그 더러운 거 아직도 손에 붙잡고 있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남들 모른다고 멀뚱멀뚱 앉아있냐? 그게 신자인 줄 알아? 너 가짜잖아.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참소합니다. 완전히 덤탱이를 씌워서 윗분께, 저 하나님께, 얘 보래요, 얘 죄인이래요, 얘는 구원 못 받는 자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게 스스로를 정죄케 하는 이 사단의 강교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떳떳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악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넌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면은 우리 속에 이 정죄감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감 주는 거 아닙니다. 막 죄 때문에 가슴 조이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기 경험을 붙잡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빠져들어서 그거를 이용하여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자꾸만 그런 불가능한 해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이게 참소하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정죄하면요,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그 이기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기려고 해요. 선한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에서 뇌염 주사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거는 돈이 좀 드는 약인가 봐요. 돈을 걷어요. 뇌염 주사 맞을 사람은.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반장인지라 가서 애들 걸 다 걷어서 그 돈과 내가 써준 영수증을 갖고 교무실에 이렇게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들고 이제 돈을 갖고 내려가는데 제가 중앙 계단에서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삐끗하는 바람에 동전이 떨어졌어요. 한 200원 정도인가 돼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졌는데 그것이 중앙에 있는 큰 거울 거치대, 커다란 그 거울을 달아놓은 거치대 밑으로 동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린 마음에 이 돈을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온 바지가 다 더럽혀질 정도로 무릎을 꿇고 뭐 손을 집어넣어보고 무슨 자를 꺼내보고 절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데 이게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죄이면서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됐어요. 머리를 쓴 거죠. 200원이, 예를 들면 200원이라고 치면 200원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그 종이에, 액수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숫자를 바꿔갖고 200원을 빼게끔 딱 해놓고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이거하고 맞춰갖고 이렇게 갖다 냈어요. 어린애가 그걸 고쳤으니 지 딴에는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 고친 것 같지만 어른 보기에는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갖다 내고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뛰는데 이걸 어쩔까나 하다가 다시 이제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돈을 구하러. 그 점심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교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웅변대회니 대회 활동을 많이 해갖고 수희 아저씨가 저를 알아요. 제가 나가면 오늘 너 어디 가니? 그럼 대회에 있어요. 그럼 무조건 문을 열어줘요. 저는. 그 덕에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나가서 짜장면도 먹고 오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도 나가면서 그래 오늘 어디 가니? 오늘 대회에 있어요. 또 거짓말을 했죠. 수희 아저씨를 속이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마침 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엌 옆에 붙어있는 찬장의 문을 열면 거기 항상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생전 처음 찬장의 문을 열고 그 돈을 집어서 이 액수를 맞추려고 그 돈을 갖고 불이 나게 다시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서 그 양호 선생님한테 아까 못 낸 덜 거둔 돈이 있어갖고 이걸 갖고 왔다고 굉장히 어색하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른들 볼 때는 너무 이상하고 표시가 다 나는, 그리고 그걸 건네주고 교실에 와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양호 선생님이 들어오고 저 앞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이게 탈로가 다 났다, 발각이 다 됐다, 막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두루루 떨면서 갔어요. 아까 너 다 냈냐? 예, 다 냈어요. 뭐 이상한 문제 없냐?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들어가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았구나. 이미 다 알았지만 그냥 내가
반장이고 또 심부름도 시켰으니까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됐다라고 해버리는구나. 그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도 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해보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 어린 나이에 한 거지만, 저는 그 동전 2개의 실수, 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거짓된 증거를 했고, 수희 아저씨를 속였고, 엄마를 속여서 도둑질을 했고, 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결국 보면 선한 목표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는 안 되는 정죄 덩어리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한번 그래 버리면 됐는데 뭐 하려고, 나 혼자 하려고 그렇게 죄의 죄를 겹겹이 쌓아갔는가?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는 그 방법, 그게 유일한 방법이며 온전한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뭘 잘해보려고 이제껏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때요? 그 각오와 결단과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지 않은 각오와 결단과 노력들은 지 감정과 자기 열정, 자기 의지 속에 빠진 한계밖에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곤고하다.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참소자 마귀의 관계로 나의 곤고함을 늘 절망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끔, 이 공고함을 느끼게 하시는 게 일단 은혜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공고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절망의 단계로 계속 죄의 죄를 거듭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함 속에 드디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고백을 25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그래서 간격이 커요. 이 공고함을 어찌할까? 아무리 봐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거고 저런 거다라는 이론적인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실체, 자기의 실존과 이 자기의 연약함의 한계와 부딪혀서 이것을 건져낼 그 누군가를 바라는 깊은 심정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이런 모든 한심함, 나의 모든 공고함, 이런 것을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내가 해내려고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표를 가진 노력일지라도 예수로 인한 해결이 아니고는 점점 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결국은 모든 거룩함의 의지를 상실케 해요. 죄에 죄를 더하고 예수 없이 자기 혼자 하겠답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힘 빠지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정죄케 하는 시험에 다 나가 떨어지는 어리석은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날 정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해결될 건데. 근데 왜 제가 선생님께 그 얘기를 못했을까? 겁나서 두려워서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못했을까? 선생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하면 용서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없고 그 믿음이 없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똑똑히 못해? 반장이 그래갖고 해먹겠어?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감사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왜 내가 풀어나가려고 해요? 나 혼자 분발하고 각오하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만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열심만 발동한다고 한들 예수는 붙잡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못 믿어온 거죠. 못 맡기는 거죠. 문득 바울의 마음속에 섬광 같은 계시가 들어온 겁니다. 이 깊은 공고함 속에 치를 떨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과연 신자의 마지막이 이런 거야?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승리할 수 없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의 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지 않게 하려 하려고, 마귀로 인하여 자꾸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끝난 거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 한심한 실력을 알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못 받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안에서 의의를 발동하고 막 의지를 키우고 분투하고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건 맞지만 그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고 센, 그래서 거부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나를 향한 은혜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마귀야,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 부족하고 못남 알지만 내 부족하고 못남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 그래, 네 말처럼 나는 안 될 종자다. 그래, 네가 정죄하는 것처럼 나는 어리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내 대신 내 이 한심함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나를 이끄셨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죄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인 로마서 8장은 이 7장 마지막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다음 시간에 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이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인생이란, 우리들의 인생, 이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란 딱 한마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여야 되고 이대로 사셔야만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공고함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깟 성실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내 죄를 내가 모르고 그깟 좀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죄 속에 있는데 그깟 선행 좀 한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선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하게 살려면 도덕과 윤리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죠. 예수를 갖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성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카네이션이 꽃 펴지네. 어버이날이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심장 시술 이후에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인하대병원으로 옮긴 후에 뇌경색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뇌경색이 오기 바로 전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홀로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 기도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후로 발음이 전혀 안 돼요. 똑바로 발음을 못해요.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녹음했던 그 기도가 저희 어머니가 올바른 발음으로 했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녹음한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많은 회복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콧줄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고 참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 기도와 식도의 근육 이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고 뭐 혈압도 높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콧줄도 빼고 음식도 이제 입으로 집어넣고 또 혈압도 극도로 높아졌다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화장실이나 가벼운 걸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됐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아직은 누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는 하는 정도니까 참 감사하죠. 건강하실 때는 목회한다고 핑계대고 전혀 찾아가지도 못하다가 이제는 병원에 계시니까 요즘은 건강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방문하고 나올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좀 넘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프시니까 훨씬 더 제가 많이 만나고 제가 직접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감사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저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효들을 좀 많이 회개하게 되고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경하라는 대상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 있으면 꼭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살아생전 아무튼 간에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정성껏 드리고 살아생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신 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약을 드셔요. 많은 약을 드시는데 캡슐 같은 것은 이렇게 뜯어서 가루로 숟가락에 넣고 또 그 안에 무슨 이렇게 즙이나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뚫어갖고 그걸 짜서 다시 숟가락에 넣고 한 번에 못 넘기니까 그래서 저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입에서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항상 숟가락으로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나서는 이 조그만 야구르트를 하나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찾아가서 그 약을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시게 하시고 쓰니까 얼굴 표정이 이제 쓰게 이게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시죠. 그래서 야구르트를 빨대 꽂아갖고 이렇게 주시니까 그 인상이 이렇게 쓰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꾸 몸을 돌이켜 이렇게 사물함 쪽으로 뭘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찾느냐고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뭘 또 뭐 자꾸 힘들게 찾으려고 그래요. 뭐 찾냐고 내가 찾아드리겠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하다가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뭐 야구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더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꺼내냐? 그랬더니 그걸 포기하고 나서 그 빨대 꽂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힘없는 손으로 밀면서 저보고 먹으래요, 야구르트를.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쓰니까 빨리 야구르트를 먹어야 되는데 아들 일 합시고 아들 먹으라고 스트로로 이렇게 깐차로 자꾸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먹는다고 했더니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물함 쪽으로 몸도 불편한데 몸을 움직여서 그거 꺼내려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최극대로 넓고 깊게 펼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걸 안 먹고 자기 걸 안 입고 우리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공고함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내 인생 속에 어떤 변화나 아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공고함 속에 어떤 환경이 변한 건 아니지만 물밀듯 올라오는 뜨거운 감사가 7장 25절에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 감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조건이나 내 상태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심한 이 공고함과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음껏 정죄함으로 우리를 유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구어 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의 모든 못남을 아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그 귀한 복음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고하십니까? 이 공고함에서 건져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에이, 관도라 안 되는데가 아니라 정말 안 되니까 가슴 아파서 진짜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진짜 공고하십니까? 이 공고함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공고함입니다. 그러나 이 공고함은 또다시 극복해야 될 공고함이기도 합니다. 공고하십니까? 어떻게 건져지시길 원합니까? 이 공고함에서 어떻게 해야 건져짐을 당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미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에, 여러분의 영광에 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정욕에 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책임과 여러분의 지위와 어떤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에 미치지 마십시오. 정죄당할 일만 계속될 뿐입니다. 뭐에 미쳐야 되나? 오직 예수에게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헷갈리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왜 방황하고 왜 헷갈리냐면 내 안에 뭘 해야 되는지 선명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뭘 먼저 해야 되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올바른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될 때 내 속사람이 그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을 이겨버리는 승리를 그때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곰고함,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 속에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공고함을 다 건져내시는 큰 은혜와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